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2023년 1월 1일 주일입니다. 신정도 그렇고 구정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는 인사를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모두 행복한 삶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빌면서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이 시편을 읽어야 됩니다. 이 시편에는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을 소개해 주면서 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 있는 상태가 그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장식해서 그 어떤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가장 큰 행복은 이 복 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올해를 한번 2023년을 바라보는 그 전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작년보다 더 힘들 거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물가도 실제적으로 올라서 그 교통비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느껴지고요. 기름값도 오르고 합니다. 또 어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도 그랬고 저 북한에서는 동해안에다가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계속 해댑니다. 안보 위기가 늘 있습니다. 코로나도 아직 잠재워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언제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그 복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편이 소개하는 복된 상태에 머물면서 복된 길을 걸어가는, 복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째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일까?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일단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무슨 초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이 처음에 이쉬와 이샤를 지으셨잖아요. 남자와 여자, 사람, 이쉬. 여기가 아쉐르 하 이쉬입니다. 이쉬, 사람. 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쉬를 지으실 때 뭐를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래서 15절 뒤에 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런 시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태어나죠. 근데 그 나와서 살아가는 걸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픈 사람 투성입니다. 물어보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1절은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복 있는 이 사람도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 흠이 없어도 복
이렇게 아무 흠이 없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그가 걷는 길을 이렇게 방해도 하고 또 유혹을 해도 이거를 거절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지 또는 낮은 위치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 재산이 가진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복되다 하는 그 상태는 이런 그가 가진 어떤 명성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나오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도 사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유익을 따라서, 내 목표를 따라서 자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의 그 어떤 부분도 하나님께 내드리지 않고 그들의 생각 어느 곳 구석에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친구가 있고 이웃도 있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려를 베풀기도 하고 선의를 기울이기도 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의 그 두 돌판 보면 10가지 계명이 있죠. 그 6가지부터 10가지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돌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주신 그 절기,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런 거는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지붕 안에 같이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일상 속에서 늘 만납니다. 어쩌다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어쩌면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좋은 길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조언해 주는 말을 듣습니다. 꾀를 전달해 주는 걸 듣습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여기에 시간을 쏟으면 네 인생이 달라져, 성공해 라는 그 성공담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그쪽으로 향하게도 되죠. 하지만 그는 이런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만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그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유혹의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제가 시편을 여러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구절들만 이렇게 쫙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따라가는지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 37절을 볼게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는 이런 때마다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기의 연약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오만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가만히 엎드렸다가 자기 이익을 탐내서 이렇게 이웃을 해치려는 꾀를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골탕 먹여갖고 내 유익을 빼낼까? 이거를 밤새도록 고민해서 그걸 실행하려고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자들을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들이 전해주는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가는 방식은 그 삶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삶의 방식을 자기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해보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서지 않으며. 그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같이 동화돼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앉지 아니하며. 대신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2절 볼게요. 2절. 오직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책을 읽는 걸 즐거워합니다. 성경은 사랑합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게 앞에 읽어드린 그 시편 119편 시에 이런 복된 사람의 고백이 가득합니다. 자그만치 176절. 예. 굉장히 가득하죠? 제일 긴 시편입니다. 그 중에 몇 구절을 같이 한번 보죠. 23절, 여기 화면에 있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 우리 2절에서 묵상하는도다 했던 그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높은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데 그 비난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같이 대항해서 싸우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읊조렸다,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다르죠. 24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마음에 채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그 뜻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법을 다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심정은 뭘까? 하나님 뜻은 뭘까? 그걸 알고 싶어서 기도하고 또 읊조립니다. 27절 볼게요. 여기 시편 119편 27절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의 기도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말씀을 향해서 손을 뻗쳐들고 그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8절, 여기 48절 맨 위에 있죠? 또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하는 그 삶이 그냥 아예 배겨 있죠, 몸에. 여러분은 눈으로만 성경을 읽으시나요? 작은 소리로 읊조려 보십시오. 성경을 내 입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죠. 그죠? 주변에 다른 사람도 들을 겁니다. 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고난을 겪습니다. 사실 복 있는 사람 하면은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고난 없이 평탄하고 아주 안정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픔도 없고 건강도 늘 건강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고난을 겪고 아픔도 겪고 시험도 당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우리 67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했는데 그 고난이 나를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해서 이제는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따라 안 살았더니 그 고난을 당했네요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71편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가 성경을 즐거움으로 삼기 때문에 극복해내고 그는 다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92편 92절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없었으면 나는 그냥 멸망 상태로 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많이 힘드셨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들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양약같이 보약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혹시라도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97절 여기 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계속해서 주야 아니라 여기서는 종일입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만큼 사랑한다.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으로 물을 공급받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의 가지를 더 푸르고 더 청청하게 더 뻗어나가게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법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매일 읽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는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가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화면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내가 가는 캄캄한 어둠 길에 조명된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캄캄한 밤이라도 뚜벅뚜벅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하는 거죠. 반면에 악인들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놓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는 언제나 이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번 주 중에 예진자매님하고 이제 오늘은 못 왔지만 주중에 줌으로 1대1을 한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6장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사자굴에 빠진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사자굴에 빠지게 된 동기 얘기가 처음부터 쭉 나오죠.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뭔가 시기하고 그 사람을 질투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올라서려고 흠을 찾았습니다. 근데 흠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청문회 하면 막 여러 가지 들쑤시잖아요. 이 사람에게 흠이 없으면 그 지인들이라도 흠이 있어갖고 그걸 들춰서 하는데 다니엘에게 흠이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 대안으로 마련한 게
어떤 법령을 만든 거죠.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 기도하든지 그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게 한다라는 왕에게만 청하게 하는, 왕으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겠죠. 예, 자기한테만 구하니까. 그런 법령을 만들게 합니다. 다니엘을 딱 겨냥한 표적 그런 법령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거를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기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묵상기도 묵도, 우리가 밥 먹을 때 이렇게 눈 감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듯이 한 달 동안 기도도 하고 그냥 법령도 피해가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성전이 있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계신 집이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기도할 때 보통 이런 얘기가 막 이제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뭐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감사하였더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이 거의 80이 가까이 된 노인 다니엘이 이제 생명이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나, 구차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만든 그 간악한 칙령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그냥 실추되는 것을 허용할 게 아니라 내가 하던 대로 하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를 하나님은 보시고 감동하시고 사자의 이빨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참 그 공부를 예전에 하면서도 굉장히 이 다니엘의 신앙에 저나 자매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 이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방에다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읍시다. 비록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1절부터 176절에 새겨진 그 말씀처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복된 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재진영제도 요즘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다고, 매일 읽으면서 진도 체크를 하고 질문 목록도 만들어서 나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젊은이들입니다. 성경은 청년 시절에 삶의 방향을 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다니잖아요. 밥은 먹잖아요. 그죠? 영의 양식 같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도타와질 겁니다.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시냇가는 그냥 이렇게 개울, 개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공적인 수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 보통 이 도시의 작은 하천들 보면은 좌우에 뚝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쪽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뭐 수양버드를 심기도 하고 버드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나무들을 심습니다. 예. 원래부터 이렇게 그 심을 때
큰 나무를 심을까요? 작은 나무를 심을까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큰 나무를 심으면 가지를 다 자르고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증발이 확 돼버리니까 뿌리가 충분하게 물해서 나무가 빨아올릴 힘이 없어요. 그때는 뿌리를 잘 활착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년생 이렇게 좀 작은 그거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쭉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잘 활착하고 시냇물을 어떤 물을 쭉쭉 빨아올리면서 가지가 무성하게 되겠죠. 꽃도 피고 또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여름 내 뜨거운 그런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맛있고 단 그런 과일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시냇가니까 어때요? 사람이 따로 물을 안 줘도 되죠. 예, 이렇게 물을 잘 스스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예레미야서를 제가 담아왔는데, 예레미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그 가뭄이 되는 비가 안 오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떠세요? 이런 나무같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열매를 맺는데 한 번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맺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해줍니다. 성공한다. 반면에 이제 악인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이제 4절부터 쭉 나오는 인생이 악인의 인생이죠. 이 사람은 잔꾀를 쓰면서 이기적으로 뭔가를 꾸미면서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 애쓰는 거에 따르는 돌아오는 수고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정이고 겨와 같습니다. 4절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3절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를 히브리어로는 여기 써놨죠. 엣지라고. 발음이 엣지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 4절 그 뒤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겨는 히브리어로 모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시편 기자는 이 말을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언어유기죠. 네. 엣지와 모츠를 발음상 절묘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수확된 그 밀을 타작마당에서 보통 도리깨질로 이렇게 막 치죠. 도리깨를 막 치면 이제 거기에 붙어있던 나달들이 바깥으로 막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달들을 쫙 모아서 키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겨가 속에 열매가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곡은 밑으로 떨어지는 반면에 그 겨는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바람을 불려서 멀리 날려보냅니다. 이런 겨처럼 악인이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악인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이 키질하고 도리깨질하고 할 때, 곧 추수 때, 심판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거된다는 겁니다.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우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벨사살 왕한테 메네 데켈 우파르신, 저울에 재봤는데 중량이 제로예요. 무게가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은, 악인의 삶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숨과 같이 훅 입에서 나오고 나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나무, 즉 엣지의 삶이 되시겠습니까? 겨, 즉 모찌의 삶이 되시겠습니까? 엣지. 네. 네, 엣지 있는 삶. 좋네요. 엣지. 네, 엣지. 네,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암송하면서 말씀이 제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낮아지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의 최후가 심판 때 겨처럼 됩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악인들, 죄인들의 모습이고 결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사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여기 인정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그 원문으로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야다가 부부간에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안다 할 때 이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은 이 야다하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심판날에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아시는데 결국 아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에 보면 마지막 날에 주님께 왔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들한테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1년을 살건 몇 년을 살건 그 끝은 멸망입니다. 1년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망함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 끝이 망함이라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두 개의 길, 두 개의 종말을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시편의 서막을 엽니다. 시편 전체를 읽는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떤 길에 설 것인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어떤 길로 설 것입니까? 복 있는 삶, 복된 상태에 이르는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시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3절에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죠. 그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듣고 읊조리는 삶. 이 길에 참된 행복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읊조리는데 뭘 읊조리는가가 또 중요하죠. 1절을 보면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나오죠.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여기 2절에 나왔던 묵상하는 도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 민족들은 헛된 것을 묵상한다는 얘기죠. 헛된 것을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짜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익한 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묵상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헛된 일을 묵상을 합니다. 헛된 일을 계획을 합니다. 이들이 꾸미는 그 계획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뭐로 여기냐면 여기 쇠고랑 여기 이런 족쇄 이런 사슬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족쇄의 사슬로 여깁니다. 나를 올가매는 거로. 십계명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그 자유를 막는 그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자기들을 방해한다는 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자 이렇게 같이 결탁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결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박되어 있다면 이렇게 반역을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길 뿐이죠. 2장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이 명령의 성격이 하나님의 명령의 성격이 나오는데 그거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 하나님이 낳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 이방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적자들, 이방 나라들과 여기 민족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 너가 낳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내 아들 삼아줄게. 자기 아들 삼겠다고 하십니다. 그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이 짧게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죠. 근데 더 멀게 보면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10절 볼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금 앞서서 막 떠들면서 소란을 피웠는데 뭐라고 권면하여?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 11절 12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면서 떨림으로 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당시에는 이제 그 선 왕이 그 통치했던 왕이 다음 왕을 세울 때 이제 대관식을 하죠. 대관식. 관을 다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그의 발 앞에 입을 맞춥니다. 이 다음 왕에게 복종하겠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그 왕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낮추면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 지금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어떻다? 복이 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시편 2편이 맞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그것에 참된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으로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슈레이라고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아슈레이, 복이 있으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맨 마지막에 다 복이 있도다 아슈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두 번째,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 그분 또한 이 1장처럼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신 왕이십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율법책을 복사해서 그 옆에 두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게 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자체이십니다. 우리를 그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면서 장차 심판날에 그 말씀으로 공정하게 의로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2023년 올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참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고 복을 누립시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전하는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올해 저희 앞에 놓인 것이 어떤 일이건 또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여러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엣지와 같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 입맞추며 또 그분을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 소망교회 보내주신 주님의 양들을 주의 말씀의 꼴로 신실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지 알고 순종함으로써 복의 통로를 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구속하는 결박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바르게 깨우쳐 주시고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여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눈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